디모데후서 2장 2절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지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잘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본문에 4대가 나와요. 4대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족보를 보면은 뭐냐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 밑에 아들이 있고 또 내 밑에 내 아들 밑에 또 손주가 있으면 벌써 나까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3대죠. 그러면 내 위에 아버지 한 분 있으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4대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이 4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4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4대가 나와요. 거기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1대, 2대, 3대, 4대로 나눠서 체크를 할게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할 때 이 네 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 네가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 너가 나에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디모데에게 말을 바울에게 들은 것을 디모데가 전한 사람들이 그 그룹을 이제 사람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 저희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하자? 가르칠 수 있다. 그럼 4대 나왔죠? 어떻게 나와요? 자, 첫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대예요. 제자 4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은 제자 몇 대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제자를 삼는 것 이렇게 눈으로 따져보면 4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또 장로님을 예수 믿게 한 사람 분이 있어 없어요? 글쎄요. 그럼 1대가 먼저 나왔죠. 이 장로님이 또 누구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어이구 장로님은 4대 성공했네. 할렐루야? 네, 그게 4대 성공이에요. 제자 4대예요. 사모님이 계신가? 우리 박남수 목사님 4대 돼요? 박남수 목사님 양육하신 분 있죠? 그 다음에 박남수 목사가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한 사람이 또 누구 전한 사람이 있어요? 와, 4대 됐네, 4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여기까지. 우리 이만직 권사님은 어떻게 4대 돼요? 이만직 권사님만 전도한 사람만 해도 다리 둘이면 2대예요, 그죠? 나랑 위에, 그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제자 양육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대가 되네. 얘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두 이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또 그 다음은 또 나오고 해서 이렇게 이게 대물림처럼 이게 제자 양육이 되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예수 믿고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양육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죠? 그래서 양육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양육을 안 받으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양육받으면 괴물이 돼요, 괴물. 그래서 누구에게 양육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좋은 장로님들 다 세보면요, 좋은 목사님들한테 양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장로가 되고
또 그런 장로님들이 또 신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들에게서 또 좋은 안수 집사들이나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은 학교 교장이었을 때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연 교회 장로로 있을 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정말 훌륭한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해서 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제자 주기철 목사가 온 거예요. 네? 주기철 목사가 와서 아이고 장로님 저 주기철입니다 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되셨군요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럴 때는 가끔가다 한 번씩 주기철 목사님이 화딱지 나는 게 성도들 중에 자꾸만 지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본때를 보여야 될 텐데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으면 좋은 사람이 안전하잖아요. 본때를 보려면.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당.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다들 있는 데서 조심해서 오긴 하지만은 장로님 거기 서세요. 저 뒤로 가서 손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늦게 오시면 됩니까? 예배를 장로님이 질서를 지키고 먼저 오셔야죠. 자기 선생인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그냥 찬바람이 샥 분 것처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손 들고 있다가 이제 조용히 내리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막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로님은 저거 괘씸하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표기도할 때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늦게 와서 주의 종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변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그 상황을 알게 됐은 거예요. 가서 한 사람 전도하려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 여기 병원 아니고 이렇게 산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픈 사람 동네에 이렇게 침 놔주고 약 쪄주고 하는 사람 그 집으로 급히 이동해서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5분 늦은 거예요. 예,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핑계 댈 수도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주의 종을 이건 완전히 상황에 목사님 내가 내가 늦으려고 늦었어요. 갑자기 그 못 본 척 할 수도 없잖아.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은 들어가고 하나님 내가 장로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장로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름답죠? 예? 요즘에는요 그런 거 잘못하면요 다음날 사표 쓰고 쫓겨나는 목사도 많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야? 그런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런 목사가 나오고 또 그런 목사를 통해서 그 장로님이 나오고 그 장로님과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교인들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시험도 안 들고 다 서로가 자기가 짐을 짊어지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에게 배우고 양육을 받았나가 중요해요. 들이받는 사람 밑에서 배우면 자꾸 들이받아.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고 훈련받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사람도 양육도 잘 받아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양육을 어떤 사람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듣고 배웠는지를 내가 다 아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서 거듭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육 과정으로 가는데
양육을 거침없이 잘 순전하게 잘 받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기 있는 옆에 글을 또 끄게 진하게 쓴 글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성장을 위하여 매일 젖과 우유를 먹으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영혼에게도 영적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라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두 부모가 다 양육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양육을 잘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양육을 잘하는 영적 부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나 교회 장로님 정도 되면은 양육자예요, 양육자. 교회 어린 신자가 왔을 때 저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돼야 돼.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가 되고 어미 마음을 가져야 어미가 되지, 어미 마음, 아버지 마음이 없이 그 부모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정말 눈물 흘려 성도들이 하나가 바르게 신앙생활 잘해서 반듯하고 훌륭한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정신없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성도, 좋은 신자, 좋은 제자,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되어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많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참 이 사람이 이 양육되는 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렇게 나는 훌륭하게 봤는데 이게 마귀가 틈타서 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으면 삐딱해갖고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 얘기 들으니까 마땅치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불철주야 잘 키워야 된다.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영적 부모는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와야 돼 라는 그 다짐으로 양육자가 되어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냥 자녀들이 크든 말든 그냥 무관심이야. 그러면 엇나가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양육에 대한 양육의 정의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면 그 중에 양육자를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7절만 페이퍼에 나와 있죠. 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나오고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으로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잘 보세요. 양육자를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쵸. 유순한 유모. 유모도 날카롭고 화딱지만 내고 감정 조절 안 되는 유모가 아니라 그냥 가슴에다 앉아놓으면 아이고 착하다 그러고 그 유모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가 유순해져요. 유모가 유순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아기 난 집 가서 아기를 안아주면 다른 사람과 달라. 착 알면은 사모님이 알면 아이고 알아보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머가 참 중요해요. 유머가 아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기를 잘 다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이고 걔가 그렇게 컸어요. 아이고 예, 이쁘네요. 내 자식처럼 기뻐요. 걔네들이 잘 크면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예? 이게 유순한 유머가 돼야 돼요. 목사가 교인들 목회할 때 다 양육자잖아요. 목사는 그 성도들에게 보면은 여러분 이건 뭐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 얘기가 다 복합적으로 다 통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부드럽고 유순하면 성도들도 부드럽고 유순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먹은 대로 또 행동거지대로 배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자라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막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젖을 위해서라도 좋은 젖을 먹이려면 그리고 생각도 좋은 생각도 해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 교회 안에서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사님 모시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려면 목사님을 보호해야 돼. 그런 게 장로님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 스트레스 팍팍 올려놓고 강단에서 좋은 설교 들으려면 안 돼요. 목사님들을 편안하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해줘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거기서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롭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장로님들은 맨날 목사님 성질 돋궈갖고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확 받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못하나 봐. 아이고 은혜가 안 돼. 자기들이 은혜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믿습니까? 그래서 유순한 유모가 되어 할 때 유모는 거의 뭐와 관련되냐면 젖과 승과 관련돼 있어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양육자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젖을 먹이고 또한 그 품에서 사랑으로 보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새로운 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전화가 따라다라 왔어. 아유 목사님 저 길민수입니다 그러더라고. 저번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혹시 그 종이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일회용 접시가 필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필요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죠.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해서 쓸 때는 쓰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할 때는 아주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고 있으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가져갈게요. 언제 가져올게요? 주일날 가져가야죠. 그래 주일날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냐 이게 뭐예요?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어떤 이웃집에 아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눈이 땡글땡글한데 인사를 잘해. 우리 집 바로 맞은편에 사는 까다나이 하나 남자애가 있어요. 우리 지호랑 나이가 비슷한데, 어디 길에서 만나면은, 저기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 선생님들이 있는데 고개 돌려가지고 나 있는 데서 막 이래. 자기 좋아하는 줄 아나 봐. 그럼 내가 가고 아이고 안녕. 막 좋아서 찍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 손주 같잖아요. 할아버지다. 아이고 친할아버지 아니 집 앞에 있는 할아버지. 그랬더니 얘 이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딱 눈 마주치더니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소문을 그 아빠가 들었나 봐. 오늘 갔는데 꼭하고 인사를 해 저한테 해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좋아하신다고 소문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아주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윙크도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잘 가르쳤다고 그랬더니 아유 걔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들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목사인지도 몰라 지금. 어느 날 이제 걔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이런데 그런 것도 관심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또 교회도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우리 김민수 성도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냥 저 종이 접시 필요해요 그러는데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도 이쁜 거예요. 관심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다가 저기 종이 접시 갖다 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액자를 하나 이렇게 이쁜 거를 교회다가 다니까 우리 박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데다가 액자 같은 거 안 다니까 잘 피하셔야 되니까 내가 갖고 왔는데, 우리 집에다가 걸면 안 돼요. 여기는 조그만 거 이렇게 달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달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거야. 거기에 서서울교회 증이 떠 있더라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절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싫어하는 표시 안 내고 보듬어야 돼요. 사랑받을 때는요, 사랑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커서 어느 정도 말귀가 알아들을 때는 요게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요거 바르게 할 때가 와요. 야, 사랑받을 때는 사랑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때는 새신자 때야. 아기 때. 아기 때는 뭐야, 그냥 젖만 잘 먹고 똥만 잘 싸면 최고지. 할렐루야. 그냥 그것만 잘해줘도 감사해. 배탈 안 나고. 말씀만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래서 이게 유순한 자가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1절 얘기가 나와요.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와요. 양육할 때 꼭 이제 좀 잘하면, 영적으로 신앙이 잘하면 요 3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배워놔야 돼요. 잘 배워놓으세요. 누구를 양육할 때나 새신자가 와서 내가 그를 돌볼 때 요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는 조금 전에는 유순한 유모처럼 하고, 여기서는 누구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냐. 대부분 아버지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이 3가지 역할. 유순한 유모는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보듬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할 때 이 3가지가 꼭 필요한데, 3가지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권면, 위로, 경계. 요 용어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생은 이렇고 삶은 이렇고 하면서 아들에게 하는 그 권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제 우리 재원이가 이제 집에 왔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재원이랑 식탁에서 집사람도 있고 있는 데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어떻게 잘 지내냐 얘기를 했더니 몸이 옛날보다 싹 빠져서 자기가 최고 전성기 때 몸이 만들어졌대. 자기가 얘기해요. 잘했다. 너 슬럼해졌다.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이 좀 23살 때 그때 금메달 다 딸 때 막 1등 할 때 그때 몸매랑 컨디션이랑 똑같다고 그래. 저 얼마 전에는 약간 좀 몸이 둔해진 것 같더니 아주 슬림해졌어요. 야, 이제 몸 상태는 이상 없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 아빠가 보니까 근데 이제 나이 이제 거의 30에 노련해졌으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옛날보다 더 확실해지겠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라고. 너 보니까 원포인트로 이길 때가 많더라. 이젠 그게 실력인데. 그랬더니 맞아요 아빠. 칭찬 좀 해주면서. 그러더니 딱 같이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얘가 아빠 요즘에 웃겨 죽겠어. 아유 진짜 이거 아빠 우리나라 진짜 국군 이거 웃겨. 아니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시 창피해 아빠. 그러더니 방위는 좋은데 그것도 탄력명이래. 아우 막 여기서 한탄을 해. 한탄을. 너는 어떠냐 요즘에. 했더니 아빠
정상적이면은 피가 빨간색이지 파란색이겠어? 그러더라고. 아유, 야, 다행이다. 파란 지역에 살면서 빨간 피를 갖고 있다니 다행이다. 아이고, 같이 형 중에서 아주 사리 분별이 분명한 형이 있대. 펜시 선수 중에. 그 형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대. 예? 그러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서 너 기도 많이 해라. 그랬더니 나 기도하지.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말조심도 잘해야 되겠다, 너. 왜냐하면 거기는 그 지역 자체가 다 그쪽 텃밭이니까 잘못 행동하다면 가니까 그냥 참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빠도 지혜롭게 해야 돼. 아빠도 목사는 이쪽으로서도 잘못하면 힘들어. 막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에 있어도 목사는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은 권면과 때로는 힘들자 야, 아빠가 있다 하고 위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에서는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근신하고 조심하고 눈치껏 잘해야 된다. 함부로 임시방편으로 거짓말하고 하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늘 정직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경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버지 수준으로 자녀들을 경계를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양육자가 자기가 양육이 잘 돼야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 만들려면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좋은 제자를 양육하려면 자기가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따라서 권면, 위로, 경계, 이것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렇게 학습시키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양육은. 이거는 진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 써서 오라, 외우라, 외우라, 이런 것이 무슨 제자 양육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코스웍을 맞춰서, 제자 훈련, 기초 과정, 그거 답 적어왔어? 그 다음에, 숙제 끝냈어?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 과정 끝났어? 아이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 공부 열심히 해. 고급 과정은, 그것도 했어. 그래서, 이번에 졸업해. 그러더니, 마지막 때, 이게 시험을 보는데, 실수를 해서 그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또 빼먹고 몇 구절 빼먹어갖고, 10명 중에서 7명만 제자 훈련에서 숙제 끝내고 시험 쳐서 떼고 그 다음에 3명이 떨어졌어. 네, 이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3명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났어. 그 제자 훈련입니까 그게? 그런 제자 훈련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 떨어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고 그런 스타일의 제자 훈련은 별로 뭘 외워가지고 이게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려면은 아예 어디 가갖고, 고아원이나, 어디, 암 환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데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닦아주고, 이런 봉사활동 하는 게 아예 더 제자훈련에 더 효과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경 박사 되면 제자가 잘 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움은 되지만, 젊었을 때 그게 영양분을 되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 교만에 빠져요. 지적 교만에. 나 많이 안다? 많이 아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야. 그게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훈련 잘 받는다? 그런 게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사랑으로 기분 나쁜 것도 꿀떡꿀떡 잘 넘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잖아요. 개척 안 해본 목사는 목사 같지 않다는 얘기를 그냥
이건 편하게 하는 말이니까 하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 그냥 대접만 받다가 목사 되면 목사인지 몰라. 그거 진짜 내가 보면 잘못 삐딱해져.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개척하면서 없는 성도들 그냥 품고 그냥 기도하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도 다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개척의 쓴맛을 느낄 때 진짜 그게 목사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이 크게 아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를 향한 바울의 목표가 뭔지 보세요. 자, 영적 자녀들. 우리가 이제 아비가 되고 유순한 유부가 돼서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에게 있었을 때 그 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자녀들을 위한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을 12절에 나와요. 12절. 어떤 목표로 그 양육을 해야 되냐?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반듯하게 가만 놔두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양육 과정을 다 마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됐다. 내가 더 이상 손을 안 써도 저절로 돌아간다. 저절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의 행동이 이제 내가 저들에게 전해준 대로 양육한 대로 저들의 마음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험 삼아 이렇게 말을 해보면 말하는 게 달라. 또 행동하는 게 달라. 아이고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네. 아 저러면 됐다. 저러면 이제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삐딱하게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가게 따라서 합시다. 합당하게 행하게.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족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아우 됐다 할 정도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이 양육 안 받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데모가 또 데모라고 그러죠. 대부. 다시 말해서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아이고 권사님 저 새신자 좀 맡아서 기도해 주세요. 저 장로님 이번에 새신자고 장로님 연세 또래인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하고 이게 잘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기 앞에서 믿음 생활에 먼저 본을 보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섬기는 법도 배우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은 연약하지만 완전한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권하는 일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요. 예, 권하는 일. 그래서 가만 놔두면 몰라. 근데 잘 설명해서 이러는 거고, 내가 하는 거 봤지? 아유, 저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저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겠어.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해볼래? 저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매나 형제에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쳐줘요. 옛날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은 저거 어떻게 하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죠. 그런데 장로님 보니까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악한 사람을 더 이렇게 용납하면서 이해하고 또 한 뺨을 찌면은 또 이쪽으로 뺨을 대려면서 참아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자네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그다음 어느 날 와서 장로님 똑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장로님과 똑같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냥 욕을 지지리 먹었는데도 마음이 안 상하네요.
불쌍한 마음이 드네요. 아이고, 됐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잘 인내하면은, 이제 사람을 얻겠다. 구원도 시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용기를 내고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가만 놔뒀어? 나 봤잖아. 내가 조업했잖아, 그때. 너도 임마 지금 오면 조업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참는 법도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할렐루야? 그래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하면서 자기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걸 간증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그래서 권하고 따라서 합시다.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거는 모든 지혜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여? 가르침.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그 안에다가 그 말씀을 채워넣고 그대로 행동하게 할 거면 자꾸 지침을 줘서 이끌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양육의 내용이 또 다른 측면의 양육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다 올려놨어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12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늘 양육하면은 배우고 익히고 또 훈련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해요. 지금 읽은 내용이. 그게 뭐냐?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하면서 여기서 다 버려야 양육이 되는 것이래요. 이게 버려져야 양육이 돼요. 뭐를 버려야 되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하고? 다 버리고. 우리는 취하는 것만 양육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암송해라, 또 배워라, 그죠? 익혀라,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 뭐예요? 버려야 양육이 돼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도 양육을 받고 양육을 시켜봤지만 이거 안 버려지면 양육이 안 돼요. 세상 것 안 버리면 세상 것을 좋아하면은 양육이 안 돼요.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특별히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고등학교 애들 양육을 할 때 애들이랑 양육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애들이 자꾸 헛생각을 많이 해. 집중이 안 돼. 나중에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서 니네 집에 책상을 내가 전도사 때 내가 한번 니네들 집에 가서 엄마 허락받고 니네 책상 한번 검열 좀 하면 안 되겠더니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숨긴 게 많아요. 뭘 많이 숨겼습니다. 그 애들이 이게 무서우니까 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데 막 그랬더니 제자 훈련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양육을 받는다고 와서 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얘 책밖이야. 안 돼. 그래서 왜냐 보니까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성환인가? 나한테 쟤요 테이프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음란 테이프요. 그랬더니 또 뭐 있어? 그랬더니 그 빨개 벗고 있는 여자들 사진들 되게 많아요. 그러더라고. 예? 프레이보이 보이지 같은 거. 그래서 야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제 좀 말씀이 좀 들어갔더니 애들이 결단을 내리지 하면 얘 죽는다. 너 대학 좋은 데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싶지 이거 그럼 안 돼. 때가 지나면 다 그런 거 관심 있는 것들이 다 너희들한테 좋은 거로 와.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면 여자애들도 깨끗한 여자 만나. 너가 멋지게 성장하면 여자애도 부인도 멋지게 성장하면 부인 만나. 근데 너 그런 거 하면 너 여자애가 너같이 그렇게 한다면 좋겠어? 그랬더니 싫죠. 그래가지고 다 끄집어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쌓여가지고 논바닥에 가서 불 지르고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면서 성령 이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양육하는데 달라. 수련회 갔는데 막 애들이 막 뒤집어져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버리지 않으면,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양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뭐 하고요? 다 버리고. 세상에 온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너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라고 했어요? 예? 다 버려야 됩니다. 조금 남겨놓어도 안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 물컵에 여기다가 쥐약 한 방울 집어넣었어요. 조금 넣었어요. 그런데 물보다 쥐약이 적으니까 먹어도 돼? 아니죠. 한 방울에 넣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양육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양육의 내용에 버리는 것. 그 다음에는요, 양육은 천국에 가서 적용하려고 양육하는 거 아니고, 천국은 그거는 거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양육과 좀 결이 달라요. 양육은 결국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살고? 천국에서 살고가 아니라 어디서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데다가 목적이 두는 게 양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 현실의 삶에 대한 것을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현실에 사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의 목적은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사는 데 목적을 두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육의 내용이 어떤 거냐? 첫째로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안 살잖아요. 막 마음대로 살잖아요. 돈이 목적이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양육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중하고 의로움으로,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3개 나오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서 살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 중요치 않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딱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것은 양육의 과정에 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첫째로 다 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양육의 목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역의 표준 속에서의 양육인데 그게 뭐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다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부의 신앙이에요. 신부. 예?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예, 신부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한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그것이 양육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막방 살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셔요? 이 세상에서 나 재미 좀 보고 있는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양육이 안 된 거예요. 양육이 제대로 되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면서 주님을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양육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재림을 기다리고. 아멘. 이 양육의 이 내용들을 또 다른 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양육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측면의 양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세요. 자, 시작.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양육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네 가지가 나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누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목회도 좀 준비하고 시작하잖아요. 예, 저 준비 중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그냥 빨리 교회 성장해서 정말 번듯한 교회 짓고 목회 성공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나도 그랬으면 약간 헛다리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랬더니 물어봐요, 나한테. 목사님은 소망이 뭡니까? 네, 저는요, 제가 하루하루가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소망이 뭐라고요? 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온유한 마음과 우리 형제한테 왜 주와 같이 되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날 따로 만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핀트가 잘못 잡힌 거예요, 양육에.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주와 같이 되는 것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면 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양육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냥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이 내 김병수 목사 얼굴만 보고 같이 대화만 나눠도 그 예수님을 만난 듯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를 닮은 모습이 거기서 비춰져서 예수기로 가는 통로가 되는 그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저도 예수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전도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양육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자라서 나중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아버지랑 안 닮은 것 같아. 아기 때는 뭐 핏덩어리니까. 근데 이제 걔가 20살, 30살 딱 지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버지 닮아가잖아. 그죠? 나이가 이제 늙으니까 지 아버지랑 똑같네. 그 좋은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와 똑같은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흠이 많아서 안 닮고 싶어. 나도 진짜 안 닮고 싶은 게 많아. 그러나 또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있어. 누구시요? 하나님 아버지. 그건 닮아야 돼. 그건 정확하게 닮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랑 닮았네. 그것이 우리의 양육의 내용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양육입니다. 그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이 더 덮여줘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양육 열심히 진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막 뜨거운 성령의 사랑으로 막 충만케 부어주죠. 근데 그걸 딱 중단하잖아요? 그때부터 썩어요. 그때부터 아주 마귀의 화상이 그 사람 앞에 나와요. 우리 조금 전에 만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얼마나 큰 심판받을지 변질돼가지고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렇게 착한 목사님한테 그러면 벌 받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목사님 앞에, 나는 처음에서 볼 때는 참 잘한다 싶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목사님이 봉사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싫대. 그래서 나누는 것도 싫대. 좀 조용하게 편하게 좀 지내면 좋겠다고 해서 때로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압력을 주면서, 목사님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반찬 나누고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 다 교회 떠나갈 거예요. 이 마귀 짓이지. 이 사람이 변질되면 이렇게 변질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양육받아야 돼. 바로 이게 성령이 끝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냥 내게 늘 연약한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은 변질 안 돼요. 날마다 신선한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끝까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적은 소수의 모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육의 정이라고 해서 오늘 양육 첫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유순한 유모처럼 또 아주 건전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유료하고 경계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도록 가르쳐서 그를 행하고 그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양육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신중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양육을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나 주님을 학수고대에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성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신랑된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상태가 되기 위한 양육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소망이 뭐냐,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속에서 주와 같이 되는 것, 이 세상 속에 살되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적이 되게 해